에레미야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또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질 때는 우리도 그것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갑 족속을 통한 순종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의 반열에 들지도 않았으면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갔던 네갑 족속의 신뢰를 들어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네갑 족속은 민수기 10장 29절을 참고하시면 겐 족속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영토 확장 정책이 강력하게 실시되자 그들의 이제 삶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피신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와서 그들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갑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가르침을 따라 금주 생활을 하고 장막에 거주하며 나그네 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네갑 사람들입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이 네갑 족속들을 시험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유혹에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들의 그 선조들의 그 모습을 그들의 부탁을 끝까지
끝까지 붙들면서 현지 생활을 고수하면서 이 자기들의 선조들의 뜻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태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보면서 자기의 선조들에게도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갑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적인 이 유대 백성들, 그들을 이제 책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분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삶에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뿐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패역한 유다 백성들과 대조가 되는 이 내갑 족속들, 그 사람들의 삶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내갑 족속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우리를 살피는 소중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내갑 족속들은 청교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갑 족속은 모세가 활동하던 당시에 모세의 장인 호밥이 속한 겐 지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가나안에 함께 정착한 이 겐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내갑입니다. 그는 많은 자손들을 두어 내갑 족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본 8절에 참고하시면 내갑의 아들 중 장남이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200년 전 북이스라엘 예후 시대 때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며 예후의 종교개혁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6절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자기 자손들에게 두 가지의 규례를 남겨줬어요. 하나는 절대 술을 금하는 금주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훈을 남겨준 것은 술이 믿음과 경건 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악적인 요소가 거기에는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노아도요, 술에 취해 아들들 앞에서 어떤 실수를 범하나요? 자기 옷을 벌거벗는 실수 범하잖아요. 또한 롯은 술에 취해가지고 어떡하죠? 자기의 두 딸들과 동침해서 후사를 두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술의 해악을 고려할 때 술을 삼가하도록 명령한 이 요나단의 지시는 자손들의 경건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될 매우 필수적인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씀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는 그러면 다 굶어 죽으라는 말이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죠? 아무것도 꼼짝 못하게 장막에만 머물러 살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집을 짓고 땅을 갈며 파종을 함으로써 물질에 대한 욕심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무사안일한 신앙 자세를 경계하게 하려고 한 거지 못 먹고 못 살게 하고 죽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랑생활과 유목생활을 통해 항상 신앙의 도전을 받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정말 누구냐 나한테 가끔하지 않겠어 이렇게 살라 그러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어려운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절제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괜히 그냥 그대로 막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정한 것 하늘의 안식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절로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노라고 에레미야에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갑 족속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였고 또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부끄러운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잘못하면 타일러 주시고 경고해도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을 하고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끝없이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인 내갑 사람들의 내갑 족속들의 그 경건한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너희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까이 하고 있는지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중한 귀한 시간에 드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조상들의 규례를 철저히 순종한 내갑 족속입니다. 자, 내갑 족속들은 조상 요나답이나 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버리지도 않았어요. 비록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내갑 족속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해 살면서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험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교훈을 받은 그대로 흐트러짐 없이 믿음 생활과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믿음과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범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유다 백성들과 그들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각 족속들은 조상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갖 애를 있는 힘을 다 힘써서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데, 심지어 유대인은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도 저버리고 아예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각 족속들은 다른 사람들의 교훈과 책망이 없어도 스스로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반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교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책망도 해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오죽하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네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손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말한 그 명령은 실행되어도 그들은 그 손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않거늘. 내가 족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를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을 거라면서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족속만도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각 족속들은 이미 죽어버린 조상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내각 족속의 경건한 삶의 모습과 비교할 때 이런 유대인들의 불경스러운 행실은 너무나 대조적이고 불순종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같이는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해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그럴지라도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무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내각 족속에게 이제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각 족속과 유대인을 잠깐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사람들에게, 즉 내각 족속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17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게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당신이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교훈하고 얘기해도 있다고 대답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내각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끝까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은 다 제멋대로였거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영원히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은 내 백성으로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결단코 함께 하시며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재앙과 멸망을 선포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쫓았던 내각 족속에게는 생명을 건지게 해주셨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혈통만을 자랑하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그분들 곁에는 늘 가까이 곁에 오셔서 부르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축복의 길로 늘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하늘나라 임할 때까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이 악한 시대에 이 내각 족속들이 보여주었던 철저한 순종과 경건된 삶을, 그 모범을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도 이렇게 그들을 보면서 받아들여서 같이 이런 멋진 신앙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 저도 내각 족속들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내각 족속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멋지게 하늘나라에 임할 때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을 돌아가시고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 유대 이스라엘 선민과 그렇지 않은 내각 족속을 서로 비교하면서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과, 또한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청교도적인 삶을 살며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썼던 이 내각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을 교훈해 주면서 어떤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내각 족속들처럼 우리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도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각 족속과 같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에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